아담의 키와 빛나는 옷. 여러분, 성경 속 아담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저 평범한 사람, 흙으로 지어진 인간?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대 전승과 미드라시 라바는 전혀 다른 그림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 아담은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하고 온몸에서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와 세상을 비추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키는 산맥 위로 솟았고 발은 땅의 기초에, 머리는 하늘 구름 위에 닿았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그대로 흐르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케토노트 오르, 빛의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빛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가죽옷, 케토노트 아오르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가 어떤 빛을 입었는지, 그리고 왜 그 빛을 잃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회의. 아직 세상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천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혜의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어떤 천사는 기뻐했고 또 어떤 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가 선을 택하면 영광이지만 악을 택하면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그를 지을 것이다. 사랑에는 위험이 따라오지만 그 위험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 끝, 내강이 발원하는 곳에 서셨습니다. 그곳의 흙은 다른 어떤 곳보다 특별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속의 깊은 샘물이 만나 생명을 품은 진흙이 된 자리였죠. 하나님은 두 손으로 흙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가루 같은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사 미카엘이 속삭였습니다. 이 흙은 하늘과 땅이 만난 흔적이군요. 하나님은 흙을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팔, 다리, 어깨, 가슴, 얼굴.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완벽한 비율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가슴은 바다처럼 깊었고 이마는 하늘처럼 넓었습니다. 형상이 완성되었을 때 아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크기만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둥 같았습니다. 미드라시는 말합니다. 그의 키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닿았다. 천사 가브리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산맥 위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산과 같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담의 눈이 열렸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온몸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빛은 옷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빛을 케토노트 오르라 불렀습니다. 태양보다 찬란하지만 눈을 아프게 하지 않는 부드러운 빛.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풀잎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강물은 수정처럼 빛났습니다. 그의 빛은 에덴 동산 전체를 덮었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와 역시 빛의 옷을 입었고 그 빛은 아담과 하나 되어 더욱 찬란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서로의 빛을 즐기며 에덴을 걸었습니다. 하와가 웃으면 그 빛이 꽃잎을 스쳤고 아담이 노래하면 나무들이 리듬을 타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뱀이 다가와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빛의 옷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욕망과 의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빛의 옷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던 아담의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고 얼굴의 광채가 꺼져갔습니다. 하와의 빛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비두 대신 가죽.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옷은 잃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입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약속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흰 세마포를 입은 무리로 묘사합니다. 아담의 하늘에 닿던 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가졌던 본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빛의 옷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던 친밀함의 표식이었죠. 죄는 그것을 잃게 하지만 은혜는 다시 회복시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작아졌습니다.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시 빛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본래 영광의 모습으로 지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빛을 잃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길 축복합니다. 그 빛이 인도하는 길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드라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